2020년 팬데믹이 한창이던 어느 날 80세 할머니 한 분이 교회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죽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이 시작된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불안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바로 그분 댁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여신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요한계시록이 펼쳐져 있었고 여기저기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온통 재앙과 심판 이야기뿐이에요. 짐승의 표, 666, 불과 유황. 이게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한계시록 1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책이 누구에게 쓰여진 책인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함께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머니, 보세요.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쓰신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요한계시록 7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하라. 그 구절을 읽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할머니.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보호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날 우리는 2시간 넘게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점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집을 나서는 저에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책이 이렇게 따뜻한 책인 줄 몰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겁만 내고 있었네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이 두려우신가요? 세상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실지 의문이 드시나요? 오늘 제가 그 할머니와 나눴던 바로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착한 양의 7가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아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더 이상 두려운 책이 아니라 가장 큰 위로의 책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치심의 비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불안합니다. 뉴스를 켜면 전쟁 소식, 경제 위기, 자연재해, 전염병. 온통 불안한 이야기뿐입니다.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지켜주실 거죠? 제 가족은 안전한 거죠?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구절의 배경을 아시나요?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극심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들에게 인을 치겠다. 그들을 보호하겠다. 여기서 인을 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인은 소유권의 표시였습니다. 왕이 자기 소유물에 인을 찍으면 아무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양 주인이 자기 양에게 표시를 하면 그 양은 그 주인의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내가 값을 치르고 산 내 자녀다. 누구도 이 사람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권 표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빚만 수억 원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눈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저는 그분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이 가진 것은 다 잃으셨을지 몰라도 한 가지는 잃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 인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그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빚도 많이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간증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었다는 것을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건강이 아무리 나빠져도 이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찍힌 착한 양입니다. 그 인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눈동자처럼 지키심의 비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재앙과 심판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지요. 나도 그 심판을 받는 것 아닐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스가랴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괴롭게 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눈동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어떤 부분보다 민감하고 보호받는 부분입니다.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눈물이 나고 눈꺼풀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2018년 여름, 제 아들이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3번 회전하며 전복되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제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최악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놀라웠습니다. 목사님, 기적입니다.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었는데 아드님은 경미한 찰과상만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 보호하신 것 같습니다. 병실에서 아들을 보았을 때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차가 뒤집히는 순간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꼭 안아주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건강의 위기,
경제적 위기, 관계의 위기를 겪고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이미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은 육지같이 건넜지만 애굽 군대는 물에 빠졌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지만 그들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이김의 비밀.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용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그런데 12장 11절을 보면 승리의 비결이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때, 우리의 죄를 들먹일 때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이 사람은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 더 이상 고소할 것이 없다. 이것이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젊은 시절 정말 방탕한 삶을 사셨습니다. 술, 도박, 온갖 죄악된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다 50대에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과거의 죄책감이 계속 괴롭혔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과거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그날 성령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긴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지금은 70대가 되셨는데 교회에서 가장 기쁜 얼굴로 섬기고 계십니다. 얼마 전 간증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깨끗한 것은 제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사탄이 여러분을 고소하며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고 속삭이나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값주고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네 번째, 생명책에 기록됨의 비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행위의 책과 생명책입니다. 행위의 책에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은 다릅니다.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스펙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제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청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날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간증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명문대 졸업장에 있는 것보다 대기업 직원 명부에 있는 것보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기쁩니다. 이것이 제 진짜 신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명부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해도 넘어져도 연약해도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공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들의 보호하심의 비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들이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무장 강도들이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약탈하고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집안에서 두 자녀와 함께 떨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강도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교사님의 집 앞에서 강도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경비원들을 고용하셨습니까? 간밤에 당신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선교사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엔 경비원이 없는데요. 그때 한 강도가 붙잡혀 왔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선교사 집은 습격하지 않았나? 강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집 주변엔 흰 옷을 입은 거대한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있었고 눈빛이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선교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셨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환이 두려워하자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사환의 눈이 열렸고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6번째, 끝까지 지키심의 비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 중 하나는 마지막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것은 단순히 한두 번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85세이십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치매 증상이 시작되셨습니다. 자녀들의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시고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찬송가와 성경 말씀은 정확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가려고 하십니다.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오늘 교회 가는 날인 것은 알아?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예수님은 잊히지 않아요. 신기하지요?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이구나. 사람의 기억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것이구나.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기억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일곱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최종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얼마 전 암 투병 중이신 한 집사님을 병문안 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사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집사님을 뵀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때 건강하셨던 분이 이렇게 수척해지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목사님,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으세요? 집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매일 읽어요. 특히 21장을 반복해서 읽어요. 거기에 제가 곧 갈 곳이 나와 있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땅에서의 삶도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집사님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집사님의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정말 행복한 얼굴로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몸도 상한 마음도 깨어진 관계도 모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착한 양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 표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비밀입니다. 아무리 작은 위험이라도 즉각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셋째,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넷째,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비밀입니다. 그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비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일곱째,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비밀입니다. 모든 눈물과 아픔이 사라질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7가지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입니다. 심판의 책이 아니라 보호의 책입니다. 절망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착한 양으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7가지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착한 양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